오늘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받은 축복인데 다는 아니고 전반 부분 행정 조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정 조직을 갖추은 것은 참 복된 것이죠.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고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축복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요구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했고, 그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딱 응답이 되어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풍요를 그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이 응답은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전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붙들면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앞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뒷부분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통치를 하다가 또 인생을 살아가다가 더하여 준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단지 지혜만 주고 영적인 복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세상적인 축복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도 크지 않겠습니까? 장수의 축복만 줘도 크잖아요. 물질의 축복만 줘도 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영광도 주고 다 주었습니다. 지위도 주고 싹 다 주었어요. 그것은 뭘 얘기했냐니까 네가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기만 하면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충분히 얼마든지 주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들에 대해서 너무 무기복적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받은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솔로몬으로부터 한 1000년 이상 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1000대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고 풍성한 시대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솔로몬이 가장 부유했을 때 조락의 씨앗이 그에게 잉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영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나라 축복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돈만 많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모든 부유함은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도 또 이 들에 있는 백합화보다 사실은 그게 더 부유하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그 부유함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의 예표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의 영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죠. 제1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입니다. 그 사람들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온 이스라엘 왕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완전한 통일 왕국은 솔로몬 때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분열의 종교입니다.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황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엮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조직으로 엮은 것이거든요.
오늘 개신교는 엮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교회주의입니다. 교회마다도 싸울 때마다 막 분열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워요. 자기가 믿는 대로 그냥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직으로 힘으로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분열하려고 하는 경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철저히 자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특이한 민족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민족이 없었습니다. 왕 없이 정치 조직 없이 400년 동안 나라를 지켜낸 민족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물론 왕은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뭐 믿음이 있을 때 통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을 때는 정말 불안정한 것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때 천정한 이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지만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통일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떤 존재냐? 사울은 자기 지파 베냐민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챙겼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막 미워했죠. 다윗도 비슷하게 가긴 했지만 좀 과도기적입니다.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 나머지 전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늘 이게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진정한 통일체가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될 때 그때 모든 귀한 것들이 다 오기 때문이고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되고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만 하면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불행은 뭐냐? 나눠지는 것이고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징이 굉장히 균열되기가 쉬워요. 나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속성이 그래요. 속성이. 왜냐하면 서로 진리를 붙들기 때문에 나는 이 진리를 믿는다. 나는 저 진리를 믿는다. 그렇게만 해도 분열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깨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 생각이 있고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재주로 하나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겉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직이 아주 탄탄해요. 그거는 겉으로 봐서 그렇게 하지. 한번 들어가 보면 속사를 한번 들여다 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거미가 있는지 심각한 균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조직을 만들 수도 있고 권력을 통해서 통치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또 그걸 잘했어요. 아무리 그걸 만들어놔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구성원들이 다 마음이 각자가 되고 그냥 각자 플레이하고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조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때 딱 하나가 되었어요. 이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엄청난 백성들이 딱 하나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죠. 그것은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변화를 시켰던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진정한 하나됨의 원리를 다윗은 실현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꼽힌 것이 솔로몬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큰 고생하면서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 열매를
지금 솔로몬이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야망을 취하게 되고 세상의 힘을 취하게 되는 순간 바로 분열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번성해 있고 하나 돼 있고 이렇게 해도요, 땀만 딱 먹어버리면 그 순간 찌직찌직 소리가 나요. 여러분 그 겨울에 얼음 있으면 한번 창을 찌르면 찌직찌직 하면서 검이 갈라지잖아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결국에는 솔로몬이 완전한 통일체를 이루고 난 후에 초반전까지 중반전까지는 잘했어요. 중반전 이후부터 마음이 딱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그 아들 때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고 영원히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망한 나라가 언제 하나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부어짐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거기서 방언이 터지면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니까 이게 교회라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부어지기만 하면 통일이 이루어진다. 통합이 이루어진다. 하나 될 수 있다. 그걸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오순절 때 나타난 방언의 역사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특이한 언어가 아니었죠. 외국어였습니다. 바벨론 때 흩어졌던 이 외국어가 오순절 때 완전히 하나로 언어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언어를 쓰게 되고 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한 공동체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뭐냐?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 신약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 될 수 있다. 완벽한 하나가 될 수 있다.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뭐 뛰어나고 내가 믿음이 참 좋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닙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 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고 이것으로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으로 절대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다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자기가 제일 믿음이 좋아요. 자기가 제일 그냥 능력이 많아요. 자존심 하나 프라이드 하나는 최고입니다. 그 백성들을 물로 하나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라고 선포하고 그 말씀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는 것은, 변화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튕겨나가든 주님께서 막 때리든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부흥시키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좋은 기회를 물려받은 겁니다. 완전체를 그는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 완전체가 왜 생겼겠는가? 이건 아버지 때문이다. 그럼 아버지처럼 하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그냥 나는 왕 아니다. 나는 그냥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숨처럼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완전체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폭발적인.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영원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솔로몬은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았고 그 머리가 너무 좋은 것이 문제였고 재주가 너무 많았습니다.
식물학, 동물학 나중에 보면은 자문,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그 다음에 뭐 외교술, 그 다음에 뭐 군사학, 뭐 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그 핵심을 딱 놓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정말 그분 한 분에게만 헌신해야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니까 다윗처럼 10편 23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신앙 고백을 쓴 게요, 젊을 때가 아닙니다. 천국 가기 전에 왕노릇 다 하고 끝날 때 그때 그가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성공할 수 있던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부유함을 누렸던 것은 뭐냐?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목동 출신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양이다. 나는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나는 머저리다. 스스로 양의 위치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것만이 다윗을 살렸고 그것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고 주님처럼 섬겨야 되고 청지기로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로. 청지기가 많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청지기가 종이 많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많은 일을 하는 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거 챙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솔로몬이 많은 일을 해요? 왜 이렇게 상승군 나를 막 그냥 데리고 다니고 말이지. 왜 이렇게 뭐 군사 뭐 말을 많이 모으고 뭐 그렇게 왜 많이 하면 금을 왜 이렇게 많이 모아요? 그거 딴 마음이 있어 그렇게 한 거 이게. 그거는 이미 청지기를 넘어선 거예요.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인이 딱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딱 시키는 것만. 어느 순간 솔로몬은 자이든 타이든 왕의 모습, 세상 왕의 모습으로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 있었어요.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자기는 잘 섬긴다고 했는데 기도가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없이도 나라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줄 텐데, 그거는 더하여 주는 것인데 줄 텐데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 뛰어나니까. 그걸 죽여야 되는데 그걸 못 죽인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부흥을 꺼버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하여 주는 것인데 더하여 주는 것에 뭘 관심을 쓰냐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솔로몬의 중앙행정 조직이 나옵니다. 한 나라의 행정 조직은 정책의 방향성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정책의 핵심 어젠다의 우선순위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고 그 전에 그 북한 통치자는 성군 정치를 했죠. 그래서 그 권력 서열을 보면 군부들이 제일 앞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군부 중심의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나라가 안정이 되고 영속성을 가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조직과 체계가 필요합니다. 개척교회 때는 상관없어요. 목사 혼자 다 해도 돼요. 근데 벌써 50명, 100명만 넘어서도 혼자 절대로 못해요. 근데 조직과 체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조직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사람 세우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레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버냐냐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감독관이더라. 중앙행정조직이 이제 9개 부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때는 이제 7개 부처니까 두 부처가 이제 늘어난 것이니까
조직이 커졌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규모가 커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조직에는 문관이 있고 무관이 있습니다. 다윗 때는 무관이 먼저 나와요. 군사령관이 먼저 나옵니다. 요압. 솔로몬 때는 문관들, 관료들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다윗 때는 역시 그 전시 체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늘 전쟁을 하니까. 솔로몬 때는 평화 체제입니다. 이미 전쟁이 끝났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초창기예요. 초창기니까 이 군부 출신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또 창립다 이게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몇 대 지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 기술 관료주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조직을 갖춰야 되고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 때의 부흥은 솔로몬 자신의 지혜가 뛰어나고 아주 능력이 많고 카리스마가 많았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니에요. 수많은 동력자들의 헌신 덕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가치를 공유한 헌신된 동력자들이 많아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지속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핵심 어젠다가 뭐냐? 가치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능력과 재주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가? 도대체 교회가 뭔가? 교회에서 핵심적인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서로의 공유가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이 가치를 얼마나 서로 깊이 있게 공유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공동체 명운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얼마 못 가요. 그냥 모래알입니다. 하나가 되질 않아요. 사람들은 진짜 지켜야 될 것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못 찾으면 안 돼요. 왜 교회가 부흥 안 하느냐? 왜 교회가 어렵고 힘드냐? 이 부분을 못 찾아서 그래요. 교회는 세워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모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가 목숨 걸고 헌신하고 가치를 둬야 될 것이 어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행정조직을 살피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 걸고 지킬 가치가 있고 그 진리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음이 딱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이루어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다른 것은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다. 우리 십자가만 붙들어야 된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요것만 있으면 주님께서 다른 것은 필요할 때 주시게 되고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창수가 불고 어떤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솔로몬이 세운 그 행정 조직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구성원이 나와요. 제일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니까 제사장들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서너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니까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나오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오고 5절에 보면 나단의 아들 사붓이 또 나와요. 4명이죠. 4명. 제사장직분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하는 것은 통치 이념이 신정정치라는 것이에요. 신앙 중심으로 이끌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겠다.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하는 것은 솔로몬은 어젠다를 굉장히 잘 잡은 거예요. 다른 걸로 하지 않고 뭐 재정부 장관 이런 거 사람을 앞세우지 않았죠. 제장이다. 이 나라는 제장 나라고 제장들이 이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서기관 직책이 나옵니다. 서기관은 왕의 편지라든지 각종 문서나 조약 이런 것들을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직책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거치게 되면서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쓰고 연구하는 사람
이게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 신약 시대 보면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비판한 사람들이 서기관이거든요. 이번에 또 사관이 나옵니다. 사관이 좀 특별한 그 직책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왕 앞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핵심은 어디죠? 궁정이잖아요. 왕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혜법권입니다. 왕으로부터도 지혜법권이에요. 왕이 마음대로 네가 쓴 거 나에게 보여줘라. 그렇게 못해요.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말 안 하고 모든 대화들, 회의 내용들, 신하들이 했던 말들, 왕이 내렸던 그 말들, 그 태도들, 뒷이야기들 전부 다 기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초죠. 그날 막 싸웠어요. 그 싸운 거에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기록해줘. 그 말 합니까? 하지도 못하고요. 해도 기록해 주지 않아요. 목숨 걸고 진실을 기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사관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딱 있는 왕하고 신하들 사이에 딱 사관이 옆에서 그냥 옆에서 막 그 저기 신방 갈 때 그 신방상 같은데 여기다 대놓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팍 성질 내려 하다가도 얘기하려 하다가도 그놈이 기록하는 걸 생각하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 이게. 자기를 살필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하는 그 은행 심사가 후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지금 하는 이 정책과 모든 것들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제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기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보면 조선 왕조실록 방대하잖아요. 왜 방대하냐니까 역사적인 방대하지 않거든요. 전부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프랑스 갔다 이번에 돌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기록이 유출되거나 마음대로 열람이 되면은 나라 존폐가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청와대 비밀문서를 자꾸 언론을 밝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철저히 보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연산군 때 이 사료가 유출되는 바람에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갑자사화, 신묘사화 이런 것도 다 나왔죠. 왜 그러냐니까 자기 생모를 막 사약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 관계된 사람이 누구냐, 청한 사람이 누구냐, 그 전부 다 밝혀져가지고 완전히 그 멸물시켜 버렸잖아요. 이게 그거는 밝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숨겨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드러난 겁니다. 원래 사관 이렇게 할 때 히브리어로 자카르, 기억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포고나 판결, 백성들의 풍습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왕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신명기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중심이 그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언할 때 뭘로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명기적인 사관 가지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사관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과 율법에 대한 기록자이고 수호자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지키는 직책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전하지만은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항상 위태로울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해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정말 목숨 걸고 그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화를 지켰고 이 사람들이 왕을 지켰던 거예요.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변질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앞에 정직해야 되고 진리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인들의 정언으로 지켜지고 세워지고 확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아닌 거는 아니라 해야 되고 진실은 진실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다 실을 따라가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기관들이에요. 우리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기록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성도나 백성과 나라가 진리에서 벗어나게 될 때 목숨 걸고 정언하고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사관들이고 서기관들이고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크리스찬들이 살아있으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휘청거리고 이렇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복음으로 서야 된다. 진리로 세워져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면은 이 나라는 사는 겁니다. 순교는 당할 사람 나올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인의 사명자입니다. 심판받아 핍박받아 재판 중에 무슨 말할지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핍박받아가지고 재판에 있으면은 변호사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말할지 대비를 많이 할 겁니다. 그 인간들이 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적응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만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부흥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관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괜찮아요. 왕들이 불의하고 왕들이 성경을 싫어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관들은 늘 위태로운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이기도 해요. 순교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신설 부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국내 대신은 궁정의 일을 맡아서 하는 관리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궁정의 일이 굉장히 커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노동감독관 아도니람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 나중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너무 막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개가 이제 추가된 신설 부서죠. 신설된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설된 것은 새로운 왕이 새로운 중심 어젠다를 여기에 두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힌트가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왕의 관심사이든지 어떤 시대적인 요청이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뭐 재정부라든지 국방부 이런 것도 널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여성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이런 것들이 막 신설 부서가 되었던 것이죠. 여성에 대한 인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요즘 환경에 대해서 막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막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여성들이 막 주장하면 막 안 돼요. 미투 이래버리면 막 안 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성들이 권익이 안 좋았든지 여성부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있는 나라입니다. 솔로몬은 왕궁 조직을 강화했고 국가적인 건축 토목 사역에 매진을 한 겁니다. 왕궁 사역을 강화했다는 것은 행정 조직을 강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백성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생길 때는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타락을 하고 성경의 정신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독재로 나가게 되었을 때, 그 행정 조직은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부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결정되지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진리에 충성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항상 조직은 보완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종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개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많이 세워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을 많이 양산을 해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립니다. 그 한 사람이 조직을 살리는 거예요. 조직이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사람 아무리 뭐 안 해도 안 돼요. 국회에 아무리 갖다 놔도 안 돼요. 진짜 한 사람 정신 딱 박힌 사람, 목숨 걸고 진리에 헌신된 사람, 국회에 한 사람만 딱 있기만 해도 이 나라 안 망합니다. 저 그거 믿거든요. 그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가지고 조직을 잘 만들었습니까? 기가 막히게 좀 있으면 지방 행정 조직이 나올 텐데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자기가 부패해버렸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변질이 되게 돼 있고, 조직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착취하는데 이익 챙기는데 이게 막 최고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패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어젠다로 삼아야 될 것인가? 사람이다. 청년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 막 만들. 나는 뭐 청년 아니고 나이 드는데 나이 든 사람 더 하죠. 저는 요즘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안정적이다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청년들이 막 불안정해. 어디에 튈지 몰라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동안 연단도 많이 받고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한결같아. 그 자리를 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분들이 가정을 지키잖아요. 아마 이분들이 교회를 지킬 겁니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늘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뭐 미래 세대가 누구 그렇게 안 되고 다음 문제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진짜 나이와 상관없이 도리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더 헌신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는가. 저는 새로운 그런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지방 행정 조직이 나옵니다. 7절 읽어보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궁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12관장이 나오는데 12지역의 관리를 세워서 이제 다스리게 합니다. 주 임무가 이제 세금 징수입니다. 왕과 왕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실이 굉장히 그 음식이 많이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매달 일정한 세금을 내게 한 것이 아니고 한 달씩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11달은 이제 생업에 종사하게 했던 것이죠. 12관장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12지파하고 꼭 일치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파마다 규모가 다 다르거든요. 가난한 지파도 있고 또 인구수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공평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확 바꿔버려요. 12관장으로. 그렇지만은 그 지파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계되고 이렇게 할 때는 주요한 도시, 부유한 도시를 가난한 도시에 엮어버려야 돼요. 그래 공평하죠. 그게 이제 조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지역적인 안배를 이렇게 해서 조세 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했고 안정적인 물품을 확보하게 한 것입니다. 한쪽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또 왕이 인간이기 때문에 딱 자기가 좋아하는 또 지파들이 있어요. 그게 하면 또 정치적인 부담이 되거든요. 너무 가까우면은.
그래서 솔로몬은 그리 하지 않도록 냉철하게 조직을 해서 특권의식도 못 가지게 하고 부담도 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않았어요. 기존 시스템을 배려합니다. 12지파를 인정해요. 그리고 그들을 잘 설득해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좀 바꿨잖아요. 왜냐하니까 공평을 위해서.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게. 그럼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너무 적은 지파인데 어떻게 한 달을 감당을 해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정치고 행정인 거예요. 이게. 불평이 안 나오도록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뜯어고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존 시스템에 익숙한 겁니다. 그게 많은 기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기존 시스템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상황에 맞도록 바꿔야 돼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좋아요. 확 뜯어 고쳐가지고 개혁한다. 그거는요, 탐욕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12명의 관장 중에 5명이 이제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굉장한 사람이죠. 본인만 똑똑하다고 이렇게 발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본 거예요. 집안. 이 과거사 청산 명분으로 이 과거 전통을 전부 다 파괴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반성도 해야 되겠지만은 과거는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경험들, 그 실력들, 지식이라고 하는 것,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축적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걸 다 청산을 해버리면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깨끗할지는 모르겠지만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것도. 2명의 솔로몬의 사이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제 벤 아비나답, 15절에 아히마아서. 솔로몬이 대단히 통치를 효율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보다 취약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니까 지방이잖아요. 거기에 사이 둘이를 보내는 거예요. 실력 있고 인품 있는 사이죠. 이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온 걸 보니까 유명한 집안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사이를 잡을 때 대개는 이제 건문세도가 이런 사람들하고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인물을 받고 성품을 받고 실력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을 발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전통 가문 5 가문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배려했죠. 그리고 능력자를 과감하게 발탁을 했어요. 만약에 사회들까지 건문세도랑 그렇게 해버리면 그들이 또 나라를 그냥 말아먹거든요. 차단하고 배경이 없는 실력 있는 사람을 사회로 딱 세운 겁니다. 그거 쉬운 것 같아요? 안 쉬워요. 지혜고 탁월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신구 세력의 균형을 중시를 합니다. 지방 장관을 세울 때도 지역적인 배려를 해요. 12관장을 두어서 중앙 집권과 분권화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절묘한 정치 역학 구조를 구축을 합니다. 굉장히 성숙한 내각이고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게 조각을 이렇게 보면 첫 조각인데 굉장히 그가 행정조직에 대해서 고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안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 부흥의 핵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을 알고 분권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시스템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는지 종합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직과 기능이 원활하게 움직이기만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과 보다 2배, 3배 부흥했을 것도 저는 믿어요. 근데 이게 되려고 하면은 솔로몬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변질이 되면 안 돼요. 솔로몬이 다윗보다 2~3배로 막 믿음으로 나가버려야 되는 거지. 되는데 이게 이 역량이 안 되던 겁니다. 아무리 조직 막 지어놓고 분권해놓고 막 기가 막히게 역학 통치해놔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본인 당사자가 문제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자기 영화와 쾌락과 세상 영화가로 나가게 되면서 잘 만들어 놓고 부서지기 시작한 겁니다. 참 이거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다음 세대면 박살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키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헌신 2배, 3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막 우주선처럼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